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더 무게를 둔다고 했죠. 그 결과 다른 복음서들은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나 사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을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근거들로 그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어둠을 이기는 빛이시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고자 사도 요한은 누구를 예로 듭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로 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증언하는데 평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왕성한 사역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구원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오해할 만큼 굉장한 인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거죠. 많은 인기와 명성을 가졌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그의 사역은 처참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 원인은 세례 요한의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죄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스스로는 결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칙적으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걸 깨고 이 논리를 깨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요. 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그 본문 12절에 설명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어둠 속에서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취된 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열심과 노력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사실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결코 없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허락된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권세, 그게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허락되는 첫 번째 권세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네, 지금 제가 조금씩 흥분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뒤에 내용을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게 권세인데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또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보통은 제가 참고했던 주석서나 들었던 설교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떼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러고 진리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판단, 즉 공의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씩 떼어서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때는요, 그 의미가 좀 새로워져요. 은혜와 진리를 따로 떼지 않고 이걸 하나로 묶었을 때는 의미가 새롭게 되는데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57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인자는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인자는 은혜와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무엇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까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어서 시편 98편 3절도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서 성실은 또 진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 무엇으로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난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인자와 진리, 성실을 하나로 묶게 되면 그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또 17절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바꿔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함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구원이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하셨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그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시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5,000명은 남자 장정만을 의미하고 당시에 카운트하지 않았던 여인들과 노약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로 다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요한복음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해서요. 뭐냐면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분의 능력으로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도 이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원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는 않고 대신에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뭐는 안 하고요? 기적은 행하지 않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면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떡과 생선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다 실망하고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봐요. 이렇게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날 떠나갈래?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단지 육체의 배고픔이나 가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구했던 사람들은 뭘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추지 않았잖아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만을 바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실망했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보다 확실히 좀 덜 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만 해도, 그때가 뭐 2008년에 왔으니까 그 전에만 해도 개 교회마다 1년에 몇 번씩 간증 집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아시죠? 간증 집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참여했었던 이 간증 집회의 강사들은 대부분이 병고침이나 뭐 사업의 성공이나 자녀의 출세를 믿음의 증거로 자랑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치병을 치료받았다거나, 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업에 대박이 났다거나, 뭐 자녀에게 학원비 대줄 돈이 없어서 기도만 했는데 그 아이가 서울대학을 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거나 등등, 예수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성공했고 출세했다는 이야기, 이런 간증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런 류의 간증 집회, 그렇게 예수 믿고 성공하고 병 고침 받고 잘 됐다는 그걸 들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의 간증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큰 능력과 기적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적이든지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사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건강 회복을 위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유익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한 게 뭐냐 말이죠.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이걸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건 다 좋은데 너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뭐냐? 예수 믿어서 얻는 유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또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는 두 가지 권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자녀만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게 첫 번째 권세고,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권세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 우리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할 당시에 바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나 대접받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부른 상황에서 지금 배고픔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풍족한 상황에서 궁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천함, 배고픔, 궁핍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봤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비참하게 사는 바울이 일부러는 자족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스웠겠냐 말이죠. 야, 저 바울이 그렇게 예수 하더니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가고 결국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자기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떠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비웃거나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봤다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은요, 결코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요. 비천함과 궁핍함에 처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능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부터로.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능력이 공급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했냐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누가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로. 바울이 못 가니까 예수님이 가서 교회를 돌봐주시고 지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들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함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헛소리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이 그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돌봐주시고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지금 나를 붙드시고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걸 바울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허락되는 권세,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권세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남보다 건강이 좀 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덜 인정을 받고 대접받지를 못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덜 먹고 부족하게 살아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공급되는 그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족할 수 있다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까워서 내 주변에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뱅코 넘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감추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공급되는 그 능력과 소망과 기쁨과 하늘의 그 영광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